2020년 6월 28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시고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생각나시면 오늘도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말만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충만했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한 점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5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기르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인도 받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에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임명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각자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온갖 환난을 묵묵히 이겨낸 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영의 눈을 밝히시어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의 자리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갑절의 능력과 계획한 모든 사역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한결같은 주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온 국민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힘을 다하여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몬트리올에서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는 김병철 집사 가족을 기억하시고 고국에서 주의 복음을 넓혀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미 귀국하거나 타주로 이주하고 또는 여행 중인 우리 새생명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머물고 있는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이름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젊은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 정성호 목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특별 찬송은 최정림 장로님 가족에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정말 행복한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아 열심히 달려가지만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땅에 있는 집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육신은 영원히 잠시 거하는 장막입니다. 임시 처소입니다. 언젠가는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천국을 사모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며 매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늘 소망하였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모으면 행복할까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행복은 잠시뿐, 다시 고통은 계속됩니다. 어쩌면 죽어 천국에 가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죠. 본문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평가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작은 죄들이 불로 정화된 후에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연옥에서는 세상에서 지은 그 경죄에 대해서 남은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서 교회에 헌금하면 그 죄가 사하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에도 내 가족이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면하게 하는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하면 그 죄를 사함받게 되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연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 연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곧 맞이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어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그 고통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나 어머니, 형과 누나, 언니, 동생이 그리고 내 자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속절없이 가야 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나쁜 짓 안 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때 후회하고 돌이켜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네가 누구냐?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무엇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경우는요. 주를 위해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그를 택하시지도 부르시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며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계신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 항로를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요, 당연히 주님이 아십니다. 왜 아실까요? 그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알고 바로 그 당사자인 그분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안다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친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를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오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든지 아니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쓴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쓸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사업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더라는 거죠. 내가 바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하나 봉사할 시간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하던 일도 포기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포기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단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어야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살 여유가 있어야 교회 봉사도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주님과 맞닿아 있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인물 중에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365년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져 올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동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할락인데 영어로는 walk with,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본뜻 이외에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행은요, 둘이 팔짱을 끼고 계속 대화하며 더욱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할 때 거니신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죄가 유혹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 즉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인간의 특징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자기보다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 그 모습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돌로 동생을 쳐서 죽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도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비결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잘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 당시 죄로 관영한 세상은 암흑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겨 놓으신 그러한 인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인간 속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에녹은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죄로 끊어졌던 그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빛 같은 존재로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에녹의 삶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어떠한 점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지는 계기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에녹이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면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능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합니다. 선물을 해도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연인이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죠. 어떻게 하면 이 연인을 행복하게 할까 고민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하고 선행도 베풀어야 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고 힘든데 꼭 주일날 시간 맞춰 예배 드리러 와야 하나?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가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면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으면은 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찬양이 시끄럽게만 합니다. 교우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정이 없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이다 보니 교회에 와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면 어떻습니까?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설교 말씀도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고난해 주신 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분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하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며 목사님의 목회를 도왔지만 자신은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모다 보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 뒷바라지 하느라 점점 자기는 도태되는 것 같고 또 목회가 힘드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앉아있어도 전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우울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마음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 물어보았지만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자기가 기도 응답 받고 싶고 은혜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은혜도 되지 않고 감동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관심 가지지 말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보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기울였던 그 사모님이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대하는 시간이고 찬양한 시간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칭찬한 시간이 되었고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듣다 보니 매 순간 정말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발전하여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왜 내가 설거지를 해야 하고 삼시세끼 밥을 해야 하고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해도 능률도 없고 항상 불평 가운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목사님이 조금만 뭐 많이 먹거나 집을 잘 치우지 않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 가사일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가족이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나로 인해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 그 시간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 식사를 준비해드리듯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더니 그 시간이 몸은 힘든데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니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사모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실제 그 삶을 경험하고 나서 사모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예수 닮은 인격과 성품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감사보다는 찬양보다는 늘 불평의 소리만 했던 그 사모님의 입술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자녀들이 사모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짜증 많던 사모님은 사라지고 사랑 많은 사모님, 은혜 충만한 사모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엄마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 아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집이 홈 스윗 홈입니다. 주님께 집중했는데 여러분 사모님이 행복을 누립니다. 사모님이 행복을 누리니까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행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는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때 행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라는 그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네보라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되고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열정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자청과 실직의 위험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끝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독실한 그의 아내의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저와 당신 둘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는 아내의 이 말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여 개국의 3,000여 비즈니스맨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했을 때 그는 존귀하게 되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기본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오직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만 집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통해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신 은혜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생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매일매일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 맨손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조금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우리의 사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서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전 세계가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서 정상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단 한 분도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서적 읽기 이제 독서 클럽을 7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청자 8분이 신청해 주셨고 함께 우리 경건 서적 읽기를 통해서 또 좋고 행복한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제자반을 수료하고 또 사역반을 수료하였습니다. 제자반 수료자 류소연 자매, 박은경 집사, 박윤주 집사, 오지은 집사, 최인화 집사, 하은혜 자매님, 이분들이 지난 한 10개월 동안 우리 32주의 과정, 제자훈련 과정을 무사히 다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겠다고 그렇게 또 좋은 훈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사역반 수료자는 안영신 집사님, 이정미 집사님, 임경아 집사님, 이우연 집사님, 정기병 권사님이신데 또 이분들도 사역반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더 든든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몬트리올 땅에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병철, 권세진 집사님, 권사님 가정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들 또 소식 전해주시고 안부 물어주시면 좋겠고, 송예원 집사님 지난 토요일 날 한국으로 잠시 방문하셨고, 한혜 자매님 잠시 1년간 한국에 귀국했다가 돌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반 수료자 중에서 한 분 우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은 집사님
제자 반원들을 대표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생명교회 제자훈련 3기 수료생 오지은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기간 동안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몸소 제자의 본을 보여주시며 저희 훈련생들을 지도해 주신 정성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은혜를 나누었던 동기 훈련생들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 유은이를 저 대신 돌봐주고 집안일을 감당해준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 6월 초에 10일 정도 몬트리올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2번의 주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주일에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임경합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늦둥이가 태어난 이후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 출근을 하고 또 학교와 학회에서 맡은 여러 업무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영화부에서 아이와 함께 계속 드리다 보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들으면서 연수 기간 중에는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남편도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9월에 제자 훈련 광고를 들으면서 새생명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자리인데 과연 내가 껴도 될까 하는 생각과 매주 일정한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훈련을 함께할 동력자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윤주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매주 함께 교회를 오갔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날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던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떤 날은 바쁘고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다가 큐티와 생활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고 싶고 이런 생각에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모임을 마치고 나면 마치 영혼이 소생케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며 약 2시간 만에 교회로 갈 때와는 전혀 다른 기쁜 마음으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모임을 하는 동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훈련하는 집사님들의 나눔을 통해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성경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혼자서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제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는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큐티를 하면서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예전보다 더 열심히 고민해야 했고 또 교제의 내용을 저의 삶에 적용하는 생활 숙제를 통해 이전에는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그치던 일들 혹은 나 스스로는 시도해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 저는 수년간 한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또 직장에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어떤 저만의 기준에 갇혀서 아내와 엄마 그리고 딸로서 가족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반복해서 가지다 보니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서 이전에는 남을 탓하며 화가 났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니 사람들을 대할 때나 맡은 일을 할 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스스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거나 말씀이 정말 재미있게 느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이미 의미를 모두 이해했지만 저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부분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함께 훈련을 받은 집사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훈련 중에 말씀을 깨닫고 저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지나며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은경 집사님께서 한국에 먼저 가셔서 종각 모임 때 함께 사진을 찍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10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함께 훈련한 동역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